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그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베레아 지역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다니와 또 다른 베다니에 거기서 계셨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에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 통하여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가 다 치러져서 그 무덤에 다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지난주도 잠시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관습이라고 표현할까요?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그 풍습에 죽은 자가 한 3일간은 그 육신에 거한다, 그 영혼이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흘을 지나서 나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마을로 베다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내용이 바로 지난주까지 살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을을 이제 진입하는 막 그때에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이루어지는 대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먼저 좀 다시 살펴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굳이 이 예수님의 도착과 그 다음에 이 마르다를 만나는 이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킬로미터 단위로는 몇 킬로 됩니까? 한 3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단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근데 한 3킬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킬로 정도면 걸어서도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뛰어가면 뭐 한 10분이면 뛰어가는 뭐 빨리 뛰는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걸어가도 한 20-3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가 한 3km 정도입니다. 그렇게 뭐 아주 먼 거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뭐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위기에 빠질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했다가 아직 위험한 순간에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많은 그 어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안 계셨어요? 라고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르다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쩌면 이 나사로가 아주 중요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굳이 연락을 드려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 이제 곧 임종이 다다르는 그런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속히 부르도록 보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 그러진 않으셨던 것이죠. 다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와서 이 마르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말씀하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는 의미가 지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변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으니까 당연하게 이 나사로 오빠를 살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 만약에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전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전혀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지금 살아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무엇인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네 오라비는 지금 바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고백했던 그런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건 분명히 있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고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완전한 그런 지식 가운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마르다는 아직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활이란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한 거니까, 그런 것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함께 모함했다는 사실에서 이 두 집단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되게 친한가 본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은 상당히 그런 교리적으로 틀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온 이야기들만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어떤 뭐 천사에 대한 어떤 설명 또는 뭐 어떤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또 내세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주의 사자 뭐 이런 경우는 나오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거부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부활에 대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자신들을 변호할 때에 자신들은 결국에는 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이러한 모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베드로라든가 또는 이 바울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면들이 나와요. 반면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이 당시에 분명히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말하는 그 부활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체고 영생의 바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그 부활의 어떤 주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부활의 그 참된 부활과 영생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확실히 몰라도 어느 정도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그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로서 당연하게 이 시간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갖고 있던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들을 하다 보면 그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라는 것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닌데 그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은 무속적인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 또는 뭐 어떤 약간 얼핏 보면 사이비 쪽에서 막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 그런 것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어떤 신학적 기반이 없는 그러한 부흥 강사들이 예전엔 진짜 설교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설교라고 해봐야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정딴말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갖고 한 3일 동안을 밤마다 부흥회 들으러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였나?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하다가 갑자기 회심을 해서 목사님이 됐다는 분인데 기억을 해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놓고 다 그 절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무슨 하여튼 무속 신앙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검은 옷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명만 와갖고 야 누구야 일로 와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답니다. 몇 명이라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옛날에 들은 거라
근데 앞에서 막 도깨비 같은 애들이 막 칼춤을 추면서 가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그리고 하얀 갓을 입은 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이렇게 가서 그렇게 막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가갖고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대요.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억을 해보면 성경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성경 얘기를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 잘못된 오해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도깨비가 와갖고 뭐 잡아가고, 뭐 하얀 갓 쓰고 잡아가고, 뭐 검은 갓 쓰고 잡아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러한 것에 이 지식이 쌓여 있던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이렇게 되지 제대로 된 신앙의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말들이 들어올 때에 그 말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삼촌은, 제 친구 작은아버지인가는 그랬대요. 한참 낯질을 하고 있는데, 목장을 하시는데 낯질을 하고 있는데 그 여화 증인이 와서, 그 당시는 이제 여화 증인들이 요즘같이 신천지가 아니라 옛날에 여화 증인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와갖고 계속 못 살게 굴고, 계속 뭐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막 뭐 그 여호와가 어떻고 계속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갖고 나중에는 그 쓰던 낫을 확 들어갖고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 문 두들고 오면 그냥 뭐 물을 갖다 찌꺼리고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보시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꼬시려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말을 만들어서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에 6학년 때 일이에요. 6학년 때 동네 그 당시도 여호와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막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 몇 집 안 되는 동네를 막 들쑤시고 다니다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걸린 거죠. 저한테 와서 또 성경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 같이 갖다 놓고 막 폈어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래요, 거기.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막 씩씩대고 막 얘기를 같이 막 했더니 다음번에 보자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상대도 안 되는 정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완성되어서 전해졌고, 이 말씀, 뭐 그렇다고 성경을 막 목사님 오늘부터 성경 공부 우리 주석 갖다 놓고 하시죠. 그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나실 테니까. 그러나 이렇게 설교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분명한 그러한 어떤 말에 대해서, 그러한 이상한 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마다 주어지는 말씀마다 항상 좀 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오전에는 사실은 보편적인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지식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들을 대부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오후 설교들은, 또 이 수요예배 설교는 조금 더 깊이 가잖아요. 물론 오늘 이 수요예배 설교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지만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렵게 가거든요.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다 구별해서 듣고, 새벽마다 제가 강의로 계속 해나가는 설교들 듣고 그러면요, 저하고 벌써 3년 넘었고 4년 다 돼가잖아요. 앞으로 한 5년만 더 하면 아마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떤 사람하고 대적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고, 안 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정도의 믿음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말일에 끝날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나왔었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모두가 부활을 합니다. 예, 물론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영영한 지옥에 완전한 멸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믿어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그 사실도 괜찮은데 그거는 나중에 있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생명을 주관할, 영생과 부활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마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에 그래요, 나사로 우리 오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만나겠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24절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완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부활과 생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 약속되고 영생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마르다 앞에서 지금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죄송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실 그 날에 그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후련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에 그 함께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소망의 그 전부가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 그 살아서 주님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제가 살아있을 때 제 눈으로 주님의 오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 그것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왜요? 죽어도 산다. 죽는 것은 그냥 육신이고 잠시 그냥 육신이 썩어질 뿐이지만 부활할 때에는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 영혼은 뭐 그냥 땅속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의 품에 거하다가 우리의 육신까지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떤 이 체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는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막 온 세상 다 망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또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누가 슬퍼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울지 마. 믿는 자고 왜 울어? 천국 있는데 왜 울어? 믿음 없어 보이잖아. 하지 마.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해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아까 잠깐 얘기하고 그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돌아가시는데 그 앞에서 같이,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 같이 보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막 심폐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갔는데 이제 못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순간 이제 그 얼굴이 다 변하고 그런 상황을 보는 딱 그 순간에 그 오셔서 제가 오열을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러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러면 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얘기, 지금도 서운해요. 제 어려서부터 진짜 친구, 아기 때부터 친구 아버지인데, 그 순간에, 진짜 힘든 그 순간에 차라리 저를 한번 안아주셨으면 제가 아마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나무라면서 책망하는데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구 아버지니까 제가 나중에 장례식하고 하면 찾아가긴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미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도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편으로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데 가서 괜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례식들 가서 뭐 호상이네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아무리 오래되고 뭐 아무리 90이 넘어서 돌아가셔도 누군가는 슬퍼하거든요. 누군가는 어려워해요. 그 마지막 뭐 화장장 이렇게 들어갈 때 안 우시는 가족이 없어요. 다 울어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바로 그러한 부활에 대한 참 신앙적인 부분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시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만 보면 상당한 믿음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것은 혈육으로 너한테 알게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칭찬을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걸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이후에 또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살피고요. 자, 이어서 이 고백을 끝으로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거기다 두고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상심이 돼서 그러고 이제 막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장례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무덤에 3일 전에,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그 무덤에 넣어놓고 그리고 한 일주일간을 고근하는 기간으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여인들이 수시로 그 무덤에 가서 거기 가서 아이고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슬픔에 대한 표현이겠지만 그러한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로차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미 무덤의 장사를 지낸 뒤로부터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조문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곁에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더더욱 슬픔을 못 이기고 계속 그냥 한쪽 구석에서 넋 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르다가 가서 빨리 이제 그 마리아를 불러다가 다른 사람이 막 쫓아오기 전에 가서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고 좀 위로받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 기다리는 그곳으로 이제 달려가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있던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지금 마리 그 오빠의 그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래서 또 위로하겠다고 쭈르륵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예수님 앞에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도 여전히 믿음 없는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죄송합니다. 쭉 넘어가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셨어야지만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죽고 나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의사라든가 그렇죠? 병을 고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살아 있어야지만 고치죠. 죽은 사람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자매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만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막 슬퍼하셨구나, 같이 괴로워하셨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음에 분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다고 막 화를 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한 모습에 그것에 인해서 마음의 비통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비통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울고 있는가? 단순하게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비통하는 것.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선언을 마르다 앞에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그저 인간 예수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복음으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무덤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럼 앞에서 비통함에 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신 부분을 보면서 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우셨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심은 뭐냐? 바로 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이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슬픔으로 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한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때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면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한 마치 유리잔의 그런 어떤 신앙처럼 보기는 좋고 튼튼해 보이지만 그냥 실수로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그냥 귀퉁이가 나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
어떠한 그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담대히 이겨야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그렇게까지 귀하고 그렇게까지 피 흘려가며 값을 치르며 산 우리들인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온전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응답으로 충만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